같이 보겠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상당히 도전적입니다. 순종은 모험입니다. Obedience is adventure, 이렇게 정했습니다. 순종은 모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기 때문에 모험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정했습니다.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와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하마터면 그 마술사 가짜가 들어와서 교회를 두 개로 만들 뻔했습니다. 만일에 그때 문제가 생겼으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이 순수한 복음은 없어질지 모릅니다. 오늘은 빌립의 그 세 번째 기록인데, 이 빌립은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아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물론 7 집사 중에 두 번째 리스팅되어 있는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에 있는 사람이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넘버 2 빌립이 전변에 들어오지요. 오늘 빌립은 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본문에서 봤던 대로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그러니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갔다가 공탕치고 돌아오면서 성경을 읽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이제 보냅니다. 글이. 자, 이제 상당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질문 많으실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설교 많이 들었고, 중고등학생들도 들었을 거고, 또 교회 다니면서 빌립과 네시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기사인데, 문제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 외에 질문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사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빌립에게 야 가라, 그 당시에 어떤 언어로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비전을 보여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누가는 지금 성령이 빌립을 가사로 보냈다 그랬는데 어떻게 말했는지는 우리가 성경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질문을 하면서 들어가 보면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물을 깊이 파봐 내려갈수록 가물에 안 마르는 것처럼, 더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성경은 더 묵상하고 깊이 내려가서 주님과 교제하면 더 신선한 물, 더 마르지 않는 물, 더 깨끗한 물을 늘 이렇게 마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 빌립이 움직였던 거리를 어느 분이 잘 그렸는데 제가 옮겨왔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사마리아에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지난주까지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가사로 내려가라고 하는 길에서 여기서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요즘으로 하면 한 90마일에서 100마일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저 걸어간다고 치면은 한 30마일씩 40마일씩 건다 그러면 한 3박 4일이나 2박 3일 정도 가는 험한 길이고, 거기는 사막이라, 광야라 그랬으니까 사막이니까 물론 거기 햇빛도 안 들어올 거고, 햇빛도 강할 거고, 그늘도 없을 거고, 쉬는 자리도 없을 텐데 어떤 가라 그랬으니까 빌립은 지금 이곳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직선거리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직선거리로 보면은요, 네시는 에티오피아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게 직선거리입니다. 1500km, 그러니까 한 950마일 정도 여기서 이렇게 마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아마 한 30일 이상 갔을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갔고, 또 이제 한 달 걸려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 달 가면서 이 네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떨 것이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그 마음속에 교차하는 3일 동안에 많은 것이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네시도 한 달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자 하는 그 마음으로 매일 기다리면서 마차를 타고 그것이 말이 끄는 마차였는지 소가 끄는 마차였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마차에 올라타라고 말한 걸로 봐서 뭔가 타고 갔을 텐데
그 먼 거리를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많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시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바로 넘어가서 빌립으로 가봅니다. 빌립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고 헬라 말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밖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마리아 선교사라고 말씀드렸고 사마리아에서 마술사를 만났고 많은 사마리아인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광야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과 저처럼 보통 사람입니다. 아마 성령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아마 아버지도 있을 거고 어머니도 있을 거고 와이프도 있을 거고 자녀도 있을 거고 보통 사람처럼 생겼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생각과 빌립의 감정과 빌립의 행동은 다 성령의 우선 지배를 받도록 이렇게 이제 그 성령이 충만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광야로 가라. 느닷없이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왜 갑니까? 거기 무슨 일이 있는데요? 갔다 오면 무슨 축복 주실 겁니까? 아마 물어봤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광야인데요. 가사까지 내려가는 아주 가파르고 뜨거운 길이고 가기가 힘든 길인데 거기 왜 가라 그럽니까? 하나님 옛날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할 때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고 그랬고 복의 근원이 된다고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갔는데 나는 그것도 없이 그냥 가라고만 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빌립이 물어봤단 말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약속도 없었고 60마일 산길을 사막을 걸어서 덥고 위험한 길을 갑니다. 가니까 우리 본문에서 봤는데 우리는 본문을 이미 봤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만은 빌립은 그걸 몰랐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이 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커먼 흑인 하나가 마차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면서 성경 쪼가리를 읽는데 요즘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성경이 아니라 그전에는 가죽 성경이니까 가죽에다 누군가가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 더 가지려면 모여 앉아서 그 글을 써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성경 전체인지 아니면 이사야서 전체인지 이사야서 53장만 있는지 어떤 섹션인지 어떤 파트인지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내시는 그 글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내시를 잠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시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죠. 내시는 궁전에서 공주나 또는 왕의 직계 여자들에게 임신을 시키고 나중에 그건 내 아이다 이렇게 해서 왕의 자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다 남자 구실을 못하게 거세를 시켜놓은 사람입니다. 잘 아시죠? 그러니까 궁중에 있어서 여자들을 궁녀들을 돌본다든지 임금의 가족들을 돌보게 할 때 남자 구실을 못해야지 만일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나중에 이 아이가 이제 왕권을 넘볼 수 있는 이런 왕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나 동양이나 또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고 서양에서 그렇게 거세를 시켰습니다. 남자 구실을 못하는 거죠. 흑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 신명기 23장에서는 고환이 이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인의 이방인의 내시의 하나님의 율법에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인간으로 본다면 아주 낮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시 속에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로 본다면 이방인이니까 건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 셈의 후손이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내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실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빌립을 보내서 그를 만나라고 말하죠. 950마일 마차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지금처럼 뭐 셀폰이나 전화나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어떤 뉴스로 들은 게 아니라 전에 들은 그들의 축복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거기에 갔습니다. 물론 내시는 왕의 국고를 맡았다고 그랬으니까 부자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왕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국고를 맡았다는 모든 보물단지를 맡았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력과 명예와 부와 명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나라에서는 에티오피아 안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을 왜 갔느냐고요? 네시에게 물어봅시다. 예루살렘에 이제 긴 시간을 걸쳐서 갔습니다. 와, 생전 처음 보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양을 끌고 희생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문화로 들어갑니다. 예식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보통 사람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걸어다닙니다. 이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내시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시는 지금 구원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소망이라든지 이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자기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것을 찾으러 갔는데 겉은 화려했습니다. 성전, 희생의 제사, 예식, 거룩한 사람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내시는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자기가 원하는 만족을, 소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평화와 소망이 내시의 마음에는 없는 거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내시는 터덜터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실패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절망 가운데서 터덜터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데요. 한 번 더 보면 이 내시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산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샀는지, 누구에게서 샀는지, 이 이방인이 겉으로 봐서도 금방 표시가 나는 흑인이 어떻게 해서 누구에게서 성경 카피를 샀는지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성경을 당시에 카피를 했기 때문에 가족으로 카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집단에서 성경을 카피해서 서로 나눠주고 팔고 가지고 지던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처럼 하나로 통일된 성경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그 필에 의해서 성경이 이제 기록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거 잠깐 더 이 내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만일에 이 내시가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면 요즘 말로는 홀리랜드의 그 여행이겠죠. 선교 여행 중에서는 홀리랜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홀리랜드입니다. 의문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서는 퍼져 있는 뉴스를 들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여기서 십자가에 처형됐는데 그 사람 불 속에 묻어놓고 그냥 단단히 밖에서 지키고 있는데 3일째 가보니까 약속대로 시체가 없어졌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나서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한다더라. 그리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약속할 때 50일 후에 성령이 내려온다더니 정말 성령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방방 뛰면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이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쫙 퍼져서 지금까지 지켜오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지금 신경이 곤두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한 사람을 돌로 쳐 죽였고, 또 이제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다닌다고 하는데 그런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진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얘기도 들었을 거고요. 박해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그래서 내시는 더 많은 궁금이 생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뭔가 찾으러 갔는데 더 많은 의문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의 뜰까지는 갈 수 있었겠지만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위는 이스라엘 사람만에게만 주어져 있으니까요.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차별을 받았습니다. 흑인이니까, 외국인이니까. 그리고 아마 관세도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 다른 거는요. 그래도 내가 알아보겠다고 하는 어떤 열심에 의해서 이 내시는 성경을 샀습니다.
얼마 주고 샀는지, 누구에게서 샀는지, 누가 가피를 한 건지, 어떻게 가피를 하는지 없지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을 가서 사서 이제 돌아가면서 마차에 가서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53장을 읽었던 거죠. 내시가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명예 있습니다. 돈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종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시를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위험한 길을 가셔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뭔가 찾고 싶었던 거죠. 가진 것이 아니라 그가 알고 싶은 것, 그가 갖고 싶은 것은 메시아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시하고 비교해 보면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1000마일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마차 타고 다니면서 그거 구걸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문간에 가서 나는 저 사람들을 보라, 왜 다른가? 나에게는 저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신앙이 왜 없는가 하고 한탄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성령의 시대,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놀라운 시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더 축복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누가는 봐라, 가장 낮은 사람 아니냐, 가장 저주받은 땅에서 온 사람 아니냐, 어쩌면 가진 것 다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이 먼 길을 왔는데 너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축복받은 가운데서도 만일에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준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고난당하는 것을 700여 년 전에 바라보면서 예언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이렇게 읽을 줄 아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이 아름다운 성경을 깨닫는 방법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며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며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시가 이 길을 읽는데요,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깨닫는 지혜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것을 압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읽어도 모릅니다. 그가 누구냐? 그가 찔림은 누군지 모르지요. 누구 때문에? 누구 죄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바꿔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찔림은 서도건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상함은 서도건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서도건이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읽는지 아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큰 소리를 읽었다고 그랬습니다. 빌립이 밖에서 들릴 정도로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가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왜 죽었는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어떤 관계를 맺는지 모르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넣습니다. 내시가 어떻게 두루마리 성경을 구했을까? 흑인의 차별을 극복했어야 되고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알았을까?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 안에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마차를 타고 갈 때뿐만 아니라
태어나서부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호와를 찾고 싶은 이 신앙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는 길에, 공탕치고 돌아오는 길에, 실망하고 있는 길에 예루살렘에는 찾지 못했던 메시아를 사막에서 찾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에서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성전이 있고, 거기에 성경이 있고, 거기에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곳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사막으로 내려와서 사막 가운데서 빌립을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게 했습니다. 소가 끄는 지붕 덮인 마차, 빌립이 따라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말이 끄는 지붕 덮여 있는 마차를 타고 갈 때 빌립이 아마 따라가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령이 두 번째로 말합니다. 마차로 가까이 가라. 마차로 가까이 가려면 뛰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뛰어가니까 걷는 사람은 부지런히 가야 되겠죠. 이것이 내시의 눈에 띄었습니다. 마차에 올라타게 했지요.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는 것을 깨닫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닫겠느냐? 그래서 또 다시 질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죽은 거냐, 남을 위해서 죽은 거냐? 질문을 했습니다. 내시의 축복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니까 일단 모르겠어. 그냥 덮어. 그렇게 하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다가 그냥 모르니까 덮지 마시고 이 내시처럼 물어보시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눈으로 읽지 마시고 왜라고 자꾸 물어보세요. 성경 어디서 났을까? 왜 사막에서 만났을까? 예루살렘에서 만났으면 더 좋았을 걸. 예루살렘에 지금 숨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고 거기서 구원받게 했으면 그냥 내려오면서 기뻤을 텐데 왜 사막까지 데리고 왔을까? 그가 가진 거 있는 것을 무효로 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가 다 소용없습니다. 돈이 소용없습니다. 사막에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소, 그것이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막에서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를 받았습니다.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사람이 평생 알고 싶었던 비밀의 열쇠가 풀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직 이 구원의 열쇠가, 이 영원한 생명의 열쇠가, 하늘나라 가는 이 문제에 답을 못 찾으셨으면요, 빌립처럼, 죄송합니다, 이 내시처럼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내가 세상 끝난다면 나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번 물어도 100번 물어도 돌다리는 아무리 두들겨도 고장 안 납니다. 또 묻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시가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죽었냐, 남을 위해서 죽었냐, 어떤 나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래서 빌립이 성령께서 자기를 그리 보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마리아에서 이리 보냈구나. 지금까지는 그 사마리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이라고 하는 이 혼혈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 사람은 한 방울도 안 섞인 이방인입니다. 까만 사람이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맨투맨. 이번에는 개인 전도입니다. 아까는 궁중 설교라 한다면 이번에는 한 사람에게 설교하는 이런 이제 설교를 하게 됐죠. 성경을 어떻게 구했을까? 누가는 우리에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열심으로 뭔가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물었고 누군가에게 또 묻고 또 물어서 아마 가족 중에 누군가 카피하는 성경을 받아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빌립과 내시의 대화는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아주 닮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하죠. 그거 참 이상하지. 그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죽고 나서는 3일 만에 살아난다 하더니 정말 살아났어. 가보니까 시체가 없어졌고 돌문은 옮겨져 있고, 근데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그를 만났다고 하는데 참 이상하다.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세 번째 사람이 끼어들었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래서 세 사람이 가면서 가운데 끼어든 사람이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일러줬다 그랬습니다.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일러줄 때까지 두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쉬어가라고 말하자 음식을 차려줬고, 기도할 때 손을 보니까 모짜죽이 났다 그랬습니다. 이야. 그래서 더 머물자고 했을 때 그 정체가 알려진 다음에 그분은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빌립과 내시도요, 성령이 그리 가라가는 거죠. 그래서 내시에게 전도를 할 때까지, 성령께서 도움을 줄 때까지 내시는 메시아를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거는 여러분과 제가 그냥 우리가 뭐 운이 좋아서 어머니 아버지 다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주일학교 열심히 있어서 그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아주 극적인 순간에 타이밍을 딱 맞춰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는데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마 그런 극적인 순간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내시는 이래서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 내시가 받은 축복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성지순례를 갔다가 성경을 샀기 때문에 축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의 출발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빼지 말고 쉬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내시가 받았던 축복은 빌립을 마차에 앉게 했습니다. 사람이 뛰어옵니다. 이 옆에 뛰어오건 말건 그냥 자기 마차 타고 갔으면 이런 축복은 안 했겠지요. 빌립을 마차에 앉게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실 때, 한 사람 교시하실 때,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메신저일 수도 있다고 하는 이런 것을 늘 생각하고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0단장을 읽었지만 깨닫지 못했는데 빌립의 말을 듣고, 빌립이 전해주는 설명을 듣고, 빌립이 이야기해주는 메시아에 관한 것을 듣고, 그러면 그렇지 뭐 당신 거고 얼굴 보아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됐다고 그냥 여기서 내리라고 그랬으면 이 사건은 안 일어났겠지요. 그런데 빌립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알았다. 이제 깨달았다. 내가 평생 찾아다니면서 찾으려고 예루살렘까지 가서도 못 찾았는데, 성경을 내가 갖고 오면서 여기까지 오면서도 읽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당신의 설명을 듣고 보니까, 당신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알았다. 고맙다. 이제 내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물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침례 받고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빌립과 내시가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줍니다. 아마 아프리카 침례받은 사람 이러겠죠. 성경은 더 이상 이 내시 이름도 말하지 않고, 나이도 말하지 않고, 가족관계도 말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었는지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 이후의 기록들은 이 내시가 고향에 돌아가서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겠죠. 앞으로 생활을 걱정했단 말이었습니다. 이거 예수 믿는데 내가 유대인의 종교를 가지고 가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런 우상들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나라에서 섬기는 종교가 있는데, 신이 있는데 이 신하고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왕한테서 쫓겨나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는 기석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앞으로 생활을 걱정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내시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흔연히 with joy, 기쁨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시는 이때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내시는 이날 빌립과의 대화를 통해서 궁금증을 잊어버렸습니다. 자존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서 섬겨야 되는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날 내시가 얻은 것은요, 확신을 얻었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찾아다녔는데 이거구나. 내가 가진 돈 필요 없습니다. 명성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궁금증을 나와 같이 가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얻은 거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이 내시가 가졌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시는 그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물속에 내려가서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고, 그림 같은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침례를 다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순종과 범죄의 단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빌립은 전혀 알지 못하는 지역, 전혀 생각하지 않은 지역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합니다. 가사로 가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가사로 가라. 그 길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고 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빌립이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해서 가사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엔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마차로 가까이 가라. 그러니까 첫 번째 말씀인데, 나 못 갑니다. 날 거기 덥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혼자 걸어가야 되는데 위험하기도 하고 못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갔기 때문에 두 번째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줍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어떤 하나님의 주어진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단계에서 스탑 해버리면 두 번째 단계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알지 못하고 이건 모험이다 하고 가면 두 번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세 번째 축복을 이끌어주는 단계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단계는 첫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이렇게 축복에 갈 때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올해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마음에 받으셨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겉면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단 말은요, 발을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말은 대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말은 공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말은 목표를 향해서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오늘 우리 모든 크로스포인트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른 일을, 두 번째 일을 보이셨습니다. First step 성공했으니까 second step 주시고 third step 주시고, 그래서 빌립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내시에게 가라는 말씀, 못 갑니다. 저 사람 시커멓고 보니까 무기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고 나를 그냥 때려줄지도 모르겠고 여기서 피할 자리도 없는데 못 갑니다. 이랬으면 축복은 안 일어났겠지요. 그래서 순종은 모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죄로 말한다면요, 영어로는 one sin equals to another 이런 말입니다. one sin equals to another. 한 가지 죄가 더 다른 죄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소도둑이 바늘 도둑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거 가져서 훔쳤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커가지고 소도둑이 반대로 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데 큰 것부터 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단 말이지요. 작은 죄가, 다윗을 보십시오. 목욕하는 벳세바를 보면서 음욕을 품었습니다.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하룻밤 잤습니다. 임신하고 났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one sin equals to another. 작은 죄가 큰 죄로 자꾸 커져갑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으로 바뀌는 거죠. 죄도 그렇습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보면
one obedience leads to another. 한 번 순종하시면요, 그 다음 순종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한 번 순종해서 얻은 축복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거를 우리가 순종하면 더 큰 모험이 물러오지만 그러나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봐라, 빌립 봐라, 가라 그래서 갔더니, 마차 그래서 탔더니 이 사람 구원 받고 나서 빌립이 이제 아소도에서 내려가고 더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크로스포인트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2020년에는 크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결론을 맺어갈까 합니다. 그 당시에 12제자도 있었을 거고요.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구원받아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 이야기도 아니고 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12제자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아니고 왜 누가는 빌립의 이야기를 픽업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썼을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성경이니까 그냥 그렇지요, 성경이지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을 텐데 빌립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기사를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빌립에게 주어진 이런 메시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빌립과 네시의 정확한 타이밍, exact 타이밍, 광야에서 딱 성령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성령이 빌립을 광야로, 마차로 가까이, 빌립이 한 게 아닙니다. 광야로 내려간 것도 빌립이 한 게 아니고 마차로 가까이 하게 된 것도 빌립이 아니고 그 성경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한 것도 빌립이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구원은 말씀을 믿음으로만 받는다 하는 것을 누가는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흑인에게 넌 가서 제사 드려라. 이 흑인에게 가서 먼저 너는 유대인으로 되라. 이 흑인에게 가서 너는 성경을 더 많이 읽어라, 뭐를 외워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는다고, 변화된다고 일러주고 있는 것은 그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사막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막 가운데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 교회는 죄인을 기다리는 집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죄인들이 세상에서 피난처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 집이 아니에요. 경찰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경찰서는요, 죄인들이 찾아가는 집이 아니에요. 물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가서 고발하기 위해서 찾아가지만 경찰서는 범죄자를 기다리는 집이 아닙니다. 찾아가서 해결해주고, 찾아가서 고쳐주고, 찾아가서 문제점이 있는 데를 찾아가서, 그런 것처럼 교회는 죄인을 기다리는 집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아가서, 빌립이 네시를 찾아간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힘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가운데로 데리고 오는 그런 집이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에서 기다리고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찾아가서 광야에 가서 고쳐주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지 않는 죄인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지 않는 죄인은 없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 못 받을 인종은 세상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높은 유대인의 자리, 제일 선민 중에서 제일 바닥, 흑인 넷이 버려진 남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주고 있죠.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내가 이렇기 때문에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아무리 어떤 죄를 지었던, 무슨 죄를 지었던 다 덮어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요, 순종은 모험입니다. 안 본 데를 따라가는 거니까요. 이거 가면 어떻게 될까? 모험이 아니지요. 가보십시오. First blessing, 첫 번째 blessing이 있고 거기 지나면 second blessing, third blessing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종은 모험입니다. 아브라함이 나 못 갑니다. 그랬으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없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방주를 지을 때 no way 못 짓습니다. 비 한 번도 안 왔는데 언제 비 옵니까 하고 안 지었으면, 순종 안 했으면 노아는 없습니다. 에녹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순종을 모험으로 삼고 한번 계속해서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믿음의 삶, 이꼴 모험입니다. 선진들의 삶은 모험이었습니다. 기생 라합도 모험했습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바울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크로스포인트에 여러분, 우리 성도님 모두 다 이렇게 모험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